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강. 우리 교회 어느 분의 장인 어른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이 적으십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한 3마디 정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그런 분이 어쨌든 계세요. 근데 이제 사위되는 분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고,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지만 김 씨고요. 우리 교회의 막내 목사님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위가 조금 어머님을 위해서 평소에 아버님께서 좀 마음을, 특별히 사랑의 그 마음을 고백하고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기도하는 중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쉽지 않은 일이죠, 아버님께, 장인어른께 부탁을 했답니다. 아버님, 좀 가정의 달도 이제 뭐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머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뭐 매일은 아니어도 좀 이렇게 가끔이라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 아무개 목사님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 걸 뭘 말로요?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뭘 말로요? 시작.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있지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제각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 아버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 그분은 평소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 일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의 언어고 사랑의 표현인 셈입니다. 누구나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제각기 환경이 다르죠. 뭐 문화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뭐 어떤 우리의 그 기질이나 뭐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멘토링 모임이 있는데, 멘토링 모임에서 지금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책 나눔, 그 책의 제목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사실은 그 이상으로도 5가지 이상의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물론 평소에 5가지 사랑의 언어나 그 외에 다른 사랑의 언어들도 똑같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나가 선호하는, 말하자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그 구성원들이,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또는 소그룹원들이 선호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회복하고 또 표현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같이 봤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 되겠는데요. 특별히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오늘은 특별히 아들 또 딸들에게 해당되는 아들들을 또 딸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이미 여의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오늘 이 내용은 아들이나 딸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은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배우자의,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랑의 언어는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을 저희가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각기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인정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은 마치 송이 꿀과 같아서 영혼에 달며 뼈를 치료하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은 부모님에게 지금 멀리 가 있지만 떨어져 있어요. 유학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로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대화를 하다가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듯하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또 반복하고 반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어머님을, 아버님을 그만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전화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말을 건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감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선물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떤 선물이든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평범해도 비싸거나 그 선물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 마음, 그 정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선물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가장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말도 중요하고 다른 사랑의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는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형에게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을 제가 막 흥분돼가지고 너무 막 고맙고 기쁜 마음에 막 열심히 포장지를 뜯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 CD 6개로 된 세트라고요. 세트로 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어느 목사님의 이게 설교집일까 너무너무 흥분되어가지고 열심히 자세히 더 보니까 우리 형의 설교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창하게 아마 요셉이라는 그 구약 인물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한번 원천교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설교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요셉의 요셉 이야기 뭐 이런 CD를 줬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아버님도 무슨 선물을 형한테 받았는데 그거를 풀어보시는데 보니까 동일한 선물, 제가 받은 선물하고 똑같은 저희 형의 설교 CD 6개짜리를 아버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저희 형의 설교,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항상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라고 그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서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평소에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 선물이라면 선물을 마음껏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 한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그만큼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주변에 선물을 나누고 주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돕는 그 도움의 손길,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선물을 못 받아도 축복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한 작은 섬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1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분 가운데 아버님이 아주 연로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좀 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치매가 심하시기 때문에 하루에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또 반복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그 가족들은 마음이 때로는 힘들겠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 그분 말씀 속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이 되었냐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요즘 제가 연습하는 것은, 요즘 제가 훈련하는 것은, 아버님이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10차례 아니 20번 넘게 반복을 하실지라도 마치 2번째 듣거나 3번째 듣거나 4번째 듣거나 5번째 들을 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아버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4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응원이, 다른 사랑의 표현이, 다른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옆에서 있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아버님의 사랑의 언어는 어쩌면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드리고 축복해드리는 말.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님의 가장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4번째에 해당되는 함께 있어주는, 그래서 다른 선물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말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은 제가 미국에 들어가는데요, 집회도 있고
또 뭐 글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비전 트립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다른 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저 함께 옆에 곁에 있어 드리는 것. 뭐 특별히 해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그냥 옆에 있어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산책을 같이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발을 주물러 드리고 이런 것, 그게 전부죠.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가족, 또 배우자, 자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잠언 2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헨리 나온이라고 하는 저자는 그의 책에서 옆에 있어주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누군가를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 있다는,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다는,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touch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킨십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육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가장 커다란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아무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수식 사진이 나와 있는지 안수식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일부러 멀리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상주 목사님께서 그래서 안수식을 위해서 일부러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는 아버님이 못 오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수식을 한국에서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우리 써니 목사님이 안수를 받은 그 교단은 독립교단입니다. 그래서 독립교단에서 요구하는 바는 3명의 목사님으로부터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나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그냥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깜짝 선물로 아드님을 위해서, 김선일 목사님을 위해서 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안수식을 위해서 기꺼이 일부러 태평양을 건너서 오셨습니다. 우리 써니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아빠, 처음에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일정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안수식에 못 오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굳이 오셨어요?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오지. 네가 내 아들이니까 태평양을 건너든 뭐를 하든 내가 당연히 너를 위해서 오지 않겠니? 30년을 위해서 어쩌면 30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렸는데 그깟 3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겠니?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의 언어는 바로 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아신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또 그렇게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그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랑의 언어들을 동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다들 손에 돌멩이를 쥐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말, 용서하는 말, 축복하는 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돌려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는, 축복해주는 말을,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굶주린 사람들에게 저들의 허기진 그 배를, 그들의 몸을, 그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때로는 제공해 주셨고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술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구체적으로 저들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함께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 어린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이를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또 예배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 또 내 주위에 있는 특히 우리 가족들,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